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팽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 팽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고 인생을 누리시고 인생을 성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받으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은혜를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살펴보니까 핍박자여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은혜를 만들어 준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중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두 다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와 같이 깨닫고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하고 절대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실패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불행한 인간에게 가장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저주받고 멸망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저주가 변하여 행복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은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갈 때 빈 마음 빈 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너희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나는 하나님의 정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태어나는 자로서 너희들 앞에 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한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전하는 말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느끼고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야라고 이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쓰든 달든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앉아서 판단합니다. 쓴 말은 귀를 닫고 단말만 아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에 오르면 아멘, 자기 뜻과 다르면 아멘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은 성도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셨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금, 은, 보화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교회 옆 앞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 그래서 이 건물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 교회에서 반드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해야 될 이유는 먼저 예배당이 작아서 그 건물을 사서 예배당을 넓게 져야 되고, 성도들을 실어나르는 교회 차량, 성도들이 타고 오는 차가용이 출입구가 좁아서, 그 건물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잦은 접촉사고가 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교회를 가려서 도로에서 봐도 교회가 없는 것처럼 잘 안 보여. 그래서 그 건물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해서 그 건물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 주인이 건물을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새벽에도 그 건물 좀 팔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그 건물을 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건물 주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불편한 점이 많으시죠? 이 건물 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기대를 걸고 회의를 열었어요. 설명을 쫙 해나갔습니다. 그 건물을 사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돈도 다 준비해 놨다는 것을, 그 건물 주인이 팔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을 기쁨으로 온 성도들 다 기뻐해서 아멘 받아들일 줄 알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웬일인지 결사 반대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붙이면서 강력하게 결사 반대를 해서 건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다 듣는 순간에 한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한 행위가 기억이 나서, 그때 내가 왜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반대를 했지? 귀신이 뒤집어 씌웠나? 아하, 내 고집이 너무 셌었구나. 내 고집이 너무 셌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성도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미국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준 기회, 그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 장로님 고집 때문에. 신앙과 고집은 다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도무지 고집을 철회를 하네. 목숨을 걸어도 자기 고집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집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너무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다른 교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5년 전 어느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뒤편에 50평짜리 땅이 하나 있습니다. 500평짜리. 그 500평 땅을 반드시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또 미래를 보더라도 그 500평 뒤편, 경계선 뒤편에 있는 땅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어느 날 그 500평 땅 주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평당 10만 원씩 5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평당 얼마요? 10만 원씩. 몇 평이에요? 500평이니까 5천만 원에 사십시오,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할 때는 항상 이 반대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네요. 아주 빗대로 올라가면서 그냥 얼굴에 그냥 빨개져 가면서 그게 무슨 평당 10만 원씩이 갔냐고. 5만 원이면 모르는데 무슨 10만 원씩 받느냐고. 그 사람이 교회니까 얕잡아 보고 그냥 바가지를 그냥 씌워가지고 5천만 원씩이나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 5만 원씩은 모르는데 무슨 5천만 원씩이네, 10만 원씩 받느냐고 그냥 결사 반대를 하네요. 그래서 참 이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요, 어떤 한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면요, 그 일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참 땅도 사고 건축도 사고 했는데 어떤 분이 강력하게 반대면요 못 사요. 그래,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10만 원씩 5천만 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또 7년이 지나갔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땅 주인이 와서 이제 시세도 많이 올라갔는데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터이니까 5억에 팔겠습니다. 5억. 얼마짜리가 5억으로 올라갔어요? 5천만 원짜리가 5억으로 올라갔어. 그래도 5억 주고도 그 땅을 사야 돼. 그 교회 미래를 봐서는.
그래서 저직회를 열었더니 또 먼저 반대했던 사람이 또 결사 반대. 무슨 그게 5억이냐고. 응? 5천만 원도 비싸도 안 샀는데 무슨 5억이나 됐냐고. 또 반대를 해버리네. 그거 못 샀습니다. 또 그리고 또 세월이 7년이 지나갔어. 7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땅 주인이 와서, 목사님, 땅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50억에 팔겠습니다. 그런데 50억에도 사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억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기가 막히죠. 5천만 원이면 살 것을 50억에 샀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꼬집 부리지 말고,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땅을 사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큰 일은 아니지만 잔잔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꼬집 부린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 첫째, 49억 5천만 원을 손해보게 했어. 얼마로 손해보게 했어요? 49억 5천만 원. 뭐 때문에? 꼬집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14년 동안 둔화시켜버렸어. 몇 년 동안? 뭐를 둔화시켰어요? 성장과 부흥을 둔화시켰어. 뭐 때문에? 꼬집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교회는 자기만 있나?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말은 안 하는 것뿐이지 목사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이고,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도 시커멓게 타들어게 만들었어. 뭐 때문에? 꼬집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땅 사라 그러면 땅을 사야 되고, 건물 사라 그러면 건물 사야 되고, 은혜로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꼬집스러운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렸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만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이런 종류의 성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팽성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헛되이 받으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토록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의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했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그랬어요. 보라, 봐라. 뭘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 자기에게 베풀어 은혜를 못 봐. 이게 문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어느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봐라. 여러분, 팽성침례교회를 39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베풀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어. 혹시 그건 교회에게 주신 은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이 시간.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준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거저 주었어.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도 책임져 주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화를 3개 준비했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누가요?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너무너무 은혜가 돼. 목사님 설교가 그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막 찡하게 올려오고 그냥 맹송맹송한 눈으로 들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주문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손수건에서 눈물을 짜낼 만큼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내가 다음 주일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빨리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는지 몰라. 빨리 주일날에 돌아와서 목사님 얼굴을 뵀으면 더 은혜를 받을 터인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또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터인데,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요 월요일부터 주일날을 기다리니 6일 동안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은혜가 사모돼가지고 일주일 6일 지나가는 것이 6년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 근데 드디어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몸단장하고 훅가시 탁 붙이고 헌금도 준비를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지난주일처럼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설교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막 힘이 생기고 그 꿈을 꾸면서 목사님 앞에 나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핸드폰도 끄고 집중해서 목사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이어서 속이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그리고 사택에 들어가신 목사님 문을 뚫렸습니다. 목사님이 네 들어오세요. 그래 이 여집사님 이제 목사님 앞에 갔어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오늘 목사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서 속이 상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은 어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집사님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 같고 오늘은 나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목사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은혜가 안 된 사람은 목사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왜?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맨날 그게 그 목사고 그 목사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반가운 인생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 발견되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결단코 헛되게 받지 말고 값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 내 눈에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